오늘 본문에 사슴이라는 동물이 등장합니다. 사슴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슴은 물을 자주 마셔주므로 몸의 열을 식혀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슴은 식도가, 음식물을 이렇게 삼키는 그 식도가 마치 얇은 비닐막 같아서 물을 이렇게 제때 마셔주지 않으면 이 식도가 붙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슴은 풀을 먹지 않고도 일주일을 견딜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며칠을 못 견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600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연간 강수량도 600mm 되는 그 연간 강수량도 우기에만 집중적으로 내리고 건기에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기가 되면 이 사슴은, 목마른 이 사슴은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사방으로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목이 마른 사슴들에게는 시냇물을 찾는 것이 단순히 목을 축이느냐 마느냐 그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저자도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갈급하게 찾는가 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하게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 42편을 쓴 저자는 레이지파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 찬송하는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찬송하는 것만 전담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그 예배도 드리고 자기들이 맡은 그 찬송하는 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대체 어느 때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어느 때나 가서 우리가 맡은 그 찬송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그리워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리워했습니다. 예배하기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자,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느 때 이들이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그의 가족들, 그의 신하들, 또 성전 봉사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 성전을 떠나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시편 42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때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70년 동안, 그때가 바로 이들이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때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연유로 성전에 갈 수 없게 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혹은 모르니까, 혹은 개인의 문제로, 개인이 뭐 병들었다든지, 그래서 병이 들어서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지 그런 것인지도 모르죠. 어쨌든 어떤 연유에서 성전에 가지 못해서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렸으면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전에 성전에서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 다른 그 동료들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때 그 모습을 회상하면서 지금 언제나 다시 그런 날이 올까 하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전에 성의를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여러 성도들과 친구들과 동역자들과 같이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예배하고는 했었는데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상하고 아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갈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목이 마르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 그 심령이 답답하고 갈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갈급함 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갈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목마름, 이런 갈급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연유로 내가 이렇게 교회 가고 싶은데 예배드리고 싶은데 또 어떤 상황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거센 핍박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이런 예배에 대한 목마름,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 은혜에 대한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고 갈급했을 때 그 목마름이 주님 은혜 안에서 해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목이 마를 때는 답답하고 그 목마름의 그 고통이 따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편 달리 생각하면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때 음식을 먹지 못하면 배고픔을 느껴야 정상인 거예요. 밥을 안 먹는데도 몇 끼니를 안 먹었는데도 배고픔을 못 느끼면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수분이 공급되지 않았는데도 갈급함을 못 느끼면, 목마름을 못 느끼면 그것도 역시 몸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것은 건강하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드물기는 하지만 실제로 목이 마른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뜨거운 사막을 이렇게 횡단할 때 그런 현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을 횡단할 때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사막을 횡단할 때 뱀이나 독상,
뭐 이런 전갈 이런 것에 대한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사막을 횡단할 때 또 다른 위험은 탈수 현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탈수 현상 일어나면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탈수로 쓰러진 사람을 보면 허리에 물통이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통을 열어보면 그 물통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물통에 물이 있는데도 탈수로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드물기는 하지만 왜 그러냐면 사막의 온도는 너무 높고 습도는 낮아서 극도로 건조하기 때문에 몸에서 땀이 나오자마자 바로 땀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을 횡단할 때 처음에는 목마른 것을 느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목이 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땀이 바로 말라버리기 때문에 목마름을 못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니까 목이 마르지 않는구나 하고서 물통에 물이 있어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목마름을 못 느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탈수 현상으로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막에서 탈수 현상으로 죽지 않으려면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물을 마셔줘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영적 침체기가 찾아올 때가 있는데 문제는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목이 마르고 갈급하고 지금 이 어떤 그 자양분이 수분이 공급돼야 될 상황인데 목마름을 못 느끼니까 영적 목마름을 못 느끼니까 영적 갈증을 못 느끼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도 은혜에 대한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침체되었고 다운되었고 그런데도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잘 다니던 사람이 한두 번 빠지면 막 갈급하죠. 답답하죠. 그런데 그게 계속 빠지다 보면 어때요? 이제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갈급함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위험한지를 못 느끼는 거죠. 그게 마음이 편안한데 그게 편안한 게 아니죠. 위험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영적 수분이 부족하구나, 나에게 은혜가 떨어졌구나, 충전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지한다면 얼른 말씀을 찾고 기도하면서 또 주여정의 도움을 구하면서 신실한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구하면서 재충전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런 걸 못 느끼니까 갈급함을 못 느끼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나락으로 빠지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목이 마르건 안 마르건 주기적으로 물을 마셔줘야 하듯이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그날그날에 필요한 영적 자연분과 영적 수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좀 침체되었구나, 내 영적 수분이 모자라구나 이걸 느끼고 얼른 이렇게 또 챙겨서 이렇게 재충전하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걸 못 느낀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오랫동안 내가 말씀을 보지 않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예배를 소홀히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자각을 하고 설령 목마름을 못 느낀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목마름을 못 느낀다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안에서 깨어있고 은혜로 충만하려면 영적인 민감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좀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둔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듯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자신이 영적으로 고갈되거나 침체되면 그 증상을 바로바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갈증, 목마름이라는 그 경보장치를 달아두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개는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름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혓바닥이 텁텁해지고 또 입술이 마르고 입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심하면 몸의 기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흐려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은 몸속에 영양분이 부족하고 수분이 부족하면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경보장치를 달아놓은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분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많아집니다. 우리 영적 수분이 고갈되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일단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사방이 평안한데도 아직 문제가 뭐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괜히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화를 냅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애들한테 화를 내고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애들한테도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냥 이렇게 관계도 안 좋아지고 관계가 또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의 영적 자양분과 수분이 부족하다는 경고 메시지라는 겁니다. 내가 왜 애들한테 이렇게 화를 내지? 내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이런 거는 내 영혼이 지금 은혜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더 심각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은혜의 통로가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 통로가 막히고 은혜가 차단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 다윗에게 이렇게 그 예민함을 나타냅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골리앗을 무찔러주고 주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고 이 사울 왕에게 참 얼마나 든든한 이렇게 사위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군대 대장입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미워하면서 자꾸 밀어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죽이려고 창을 던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면 쫓아다닐수록 오히려 사울 왕이 쫓기는 사람처럼 더 불안해합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자꾸 쫓겨다니면서 굴 속에서도 지내고 빈들에서도 지내고 이런 신세가 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평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두렵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시금 또 용기를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좀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런 표현을 쓰다가도 후반부에 가면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죠. 감사와 기쁨의 그 표현으로 그 시를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계속 체험받으면서 그 평안함과 기쁨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은 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오히려 사울왕 자신이 쫓기는 사람처럼 늘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영적 통로, 은혜의 통로가 차단되었다는 거죠. 은혜가 차단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인이 자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렇구나,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렇구나 하고 자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사울왕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 현상도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잘못된 현상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 자신이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꾸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바르게 인식을 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 영적 피로를 채워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내게 참 평안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했을 터인데 사울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의 목마름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왕은 영적 탈수 현상으로 점점 시들해져 갔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침체기가 찾아왔을 때 그 증상을 얼른 감지하고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좋지 않구나, 이렇게 얼른 깨닫고 인지해서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지금 갈급합니다.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새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목마름이 해소되고 다시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갈급함이 있을 때, 갈증이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증 날 때 커피를 마신다든지 다른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또 목이 더 마릅니다. 더 목이 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마를 때 탄산음료 마시면 시원하죠, 일순간은. 그렇지만은 그게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생수를 마셔야지 탄산음료수는 일시적인 해결책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적 목마름과 갈증이 있을 때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영적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영적으로 목이 마르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답답하고 뭔가 허전하고 그럴 때 친구를 만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물론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답답하고 허전하고 그러면은 산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또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또 다른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든다든지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건 일시적인 해결책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그 답답한 갈증을 해소하려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뵈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그 위로와 만져주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결코 목마름과 갈증을 궁극적으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생수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을 느낄 때, 여러분 갈증이 나고 답답하고 이렇게 목마름을 느낄 때 하나님이 임재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경우에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적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이 시편 저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었고 불안이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갈급하고 답답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때 항상 하나님은 오냐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만족을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 7마디 말씀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목말라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목마름을 호소하셔야만 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친히 목마름을 경험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영적 목마름이 다 해소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면서 때로 영적 목마름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언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마름을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살면서 어떤 영적 목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뢰를 구하면, 목마름을 호소하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수가 또다시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영적 목마름을 느낄 때 어느 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시금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생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새 힘을 얻으시고 참 만족을 얻으시고 또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